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그 도구로 이제 누가 사용이 되냐면 시므리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이 됩니다. 오늘 이 시므리의 이 일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제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린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시므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어저께 보았듯이 9절 보면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 친위대든지 아니면 수도방위사령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정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가지고 기쁘돈을 이제 에워싸서 이제 점령하도록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제 그러죠. 26년 전에 바하사도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군대를 이끌고 이 블레셋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해서 애워싸고 있는 그 상태, 전쟁하고 있는 상태에 이 바하사가 그때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기쁘돈하고 싸우고 있는데 기쁘돈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시므리가 지금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를 이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여기서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답은 직접 전쟁에 나간 상태예요.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이끌고 있는 왕이 친정하는 그런 전쟁이다 했던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대만 보냈고 엘라는 지금 궁궐에서 있었어요. 9절 보니까 신하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전쟁하러 보내고 왕은 궁궐에 있는데 또 궁궐에 있으면서도 마시고 취하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시므리는 이제 이때가 적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엘라를 죽이고 바하사의 온 집안의 씨를 다 말려 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씨를 진멸하는 일에 있어서 이 시므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시므리는 한술 더 떠가지고요,
이 바하사의 온 집안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11절 보니까 바하사의 친구까지 다 죽였다 그러죠. 어쨌든지 간에 이 시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시므리도 자신도 바하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이런 명분을 좀 내세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건이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어필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잖아요. 근데 후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방에서는 지금 죽어라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는 지금 왕을 죽이고 쿠데타가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군대를 이 싸우고 있는 군대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시므리를 향해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일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지극히 사욕이다. 이거는 지금 개인적인 야망이 드러난 것뿐이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므리의 모습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진영에서는 이제 군대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궁궐로 공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시므리도 아마 이제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웠겠지만 그러나 오므리의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고 7일 만에 디르사는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이제 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된 것은 7일 천하에 그쳐버립니다. 7일 천하. 어떻게 보면 자칭 왕이 된 그런 이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므리에 대해서 성경이 또 평가를 근데 하죠.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19절 보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므리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여로보암의 길에 계속 행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7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알 수 있겠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 시므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쭉 비춰졌을 것이고요. 또 7일 동안의 왕이 됐다 할지라도 7일이 또 결코 또 짧은 시간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중이 다 드러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시므리의 반역은 역시 바하사 마찬가지로 반역에 불과한 그런 쿠데타에 불과한 것이 됐지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올바르게 집행한 그런 형태는 아니다. 다만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지 정당한 집행으로서 그렇게 정당성을 확보하지는 이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오므리가 바로 왕이 또 되지는 못합니다. 일단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긴 했는데 21절을 보니까 근데 또 나머지 절반은 지금 급하니까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시므리를 진압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오므리 아니고 난 디브니가 좋아, 디브니가 왕이 돼야 돼라고 디브니라는 한 사람을 또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내전에 휘말리게 된 거죠.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하고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하고 내전에 휘말립니다. 이 내전이 4년을 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4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시므리가 왕이 된 게 15절 보니까 아사왕 제27년이라고 그러죠. 남유다의 아사왕의 27년에 시므리가 모반에서 자칭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3절 보세요. 오므리가 왕이 된 기간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이에요. 그러니까 27년에서 31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백은 뭐냐라고 할 때에 이 디브니하고 오므리하고 이 두 진영이 내전을 벌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 오므리가 승리를 했고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므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므리는 과연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죄에서 떠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오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겁니다. 26절. 자, 오므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어떤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그냥 계속해서 줄줄이 잘못 끼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므리는 25절 보니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러죠. 어떤 종류의 악행을 행하는지 모르지만 오므리는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거지 결코 개선되고 좋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상으로는 오므리는 성공적인 왕이고 강력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주변 나라들에게도 소문이 나서요.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나라다 이렇게 불렀으니까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죄인일 뿐이고 악한 사람일 뿐이고 게다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하사의 집안이 멸족당하고 시므리가 왕이 됐다가 내전이 벌어졌다가 디브니도 죽었다가 오므리가 왕이 됐다가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얼마나 지금 많은 피비린내가 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왕들이 지금 일어서고 주저앉아 있는지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 나라가 평안과 안정 가운데 있을 것인데 금송아지를 따라갔잖아요. 금송아지를 따라갔다는 건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지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의 눈을 그렇게 흐려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병들었을 때 금송아지한테 묻지 않고 선지자에게 물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휘두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되겠다. 여러분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혼란이고 분쟁이고 다툼이고 시기고 그러한 이 혼탁한 모습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신이니까. 나도 왕이니까. 너도 왕이냐? 나도 왕이다. 너도 신이냐? 나도 신이다. 너만 오라, 나도 오라. 이게 이제 모습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잖아요. 자신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기서부터 비극인 것이요. 그러면 보세요. 아담도 신이 돼요. 하와도 신이 돼요. 근데 그 두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 두 신이 의견이 달라요. 그 두 신이 충돌을 해요. 인류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이 돼버린다고 하는 순간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옳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저마다 내가 더 높다고 하고 나오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 땅에 전쟁이 왜 있습니까? 바로 신들이 된 거예요. 신들의 싸움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신이 되고자 했던 모든 욕망과 야심을 내려놔야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기준이실 때에 거기에서 진정 우리의 안식이 있고 우리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혼탁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류의 어떻게 보면 혼탁한 모습을 오늘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송아지의 길을 버리고 내가 신이 되겠다는 길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면서 그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